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과 2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막 가슴도 불어오르고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믿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제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그것을 믿지 못했고, 도마의 삶을 보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 믿지는 못했던 그 도마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그런데 역시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성령의 은사입니다. 이러한 도마에게도 하나님은 믿음을 허락해 주시죠. 이 도마의 고백은 자신이 못 잡으면 손을 만져보고 그 상처난 옆구리를 만져본 다음에 눈으로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 눈으로 본 다음에 믿겠다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자, 내 손을 보고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신, 그리하여 네가 지금까지 계속 생각해왔던 그 의심을 떨쳐버리고 이제는 참으로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뒤에 말씀에 보면은 도마가 주님의 말씀대로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도 만져보고 그 다음에 요절히 다 살펴본 다음에 이름이 뭐예요? 물으니까 난 예수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하고 주님 능력이 다 확인하고 믿었느냐, 이런 고백이 나오느냐?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고백입니까? 제가 여기서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8회를 지난 후에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1시간만 골똘히 생각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이 그냥 툭 튀어나온 고백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부분도 우리가 나중에 가서 천국에 가서 도마 만나면 물어봐야 되겠지만,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면 내가 정말 그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해야지, 혹시 이거 준비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그때 그 믿음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 그 믿음이 내 속에 쏙 들어와서 나도 모르게 이런 고백이 나왔는지 한 번쯤은 그건 좀 물어보고 싶어요. 오늘 이제 도마의 고백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백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도마와 함께 있는 그 자리에 오셔서 친히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손을 이제 내밀어서 만져보라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하는 고백이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이 말씀 속에서 놓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뭡니까? 8일이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었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앞에서도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그랬어요. 가운데 서서 제자들 가운데 딱 서셨단 말이에요. 이 단어들을 왜 해주셨을까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할 때에는 그 계집 아이, 어린 계집 종이라고까지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불을 서서 불을 쬐더라 이런 표현까지 다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8일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밖에서 누군가 노크를 해서 누가 이제 요한이나 제자 중에 한 명이 나아가 보니 예수께서 오셨더라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문들이 닫혔는데 라고 하는 그 표현을 쓰시고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둘러서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운데 서서 그랬어요. 가운데로 들어오시더라 이런 표현은 전혀 없잖아요. 앞에서도 그랬어요. 이제 제자들이 막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문들을 꼭꼭 닫고 자신들 잡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숨어있지 않았습니까? 그 숨어있는 상태에 예수님께서, 제가 그때 그런 표현을 했죠. 이제는 우리 예수님이 이 부활체의 몸은 우리는 좀 상상할 수 없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몸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부활체의 몸이거든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어지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똑같아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것처럼 어떻게 몸이 이 공간을 통과하고 초월해서 공간을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부활체의 몸은 그런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그 말이 맞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는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시려면 걸어서 가셔야 하잖아요. 사람의 몸을 가지고 똑같은 동작으로 가셔야 되고, 어떤 집에 들어가려면 문도 열고 들어가야 되고, 먹어야 되고, 똑같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는 그 몸 그대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요, 그 부활체의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나중에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때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실 때, 하늘 올라가실 때 어떻게 올라갔어요? 선녀와 남국에서 같이 하늘에서 뭐 사다다리 같은 게 내려왔든지 아니면 뭐 선녀들이 내려와가지고 모시고 올라갔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승천하셨더라 그랬어요. 어떻게 올라갔을까요? 빠이빠이 차에서 기사 올라가셨을까? 아니면 내가 다시 오리라 하면서 쫙 올라갈까? 아니면 슈퍼맨처럼 쫙 이렇게 올라가셨을까? 항상 해보시라고요. 어떻게 올라가셨을까요? 막 예수님이 막 갔다 다시 오게 하면서 뭐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막 하늘 날아다니는 사람들 막 슉 하고 올라갔겠어요. 그냥 이렇게 조금 슉 올라가셨을 것 같아요. 지단이 보는 가운데 이제 이게 부활체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죠. 손도 또 보여주셨을 것 같아요. 못자국난 손도. 이렇게 쭉 올라가십니다. 부활체의 몸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왜 드립니까? 자,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은 앞에서 처음에 도마가 없는 상태에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에도 말씀하셨던 내용이에요.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도마가 없을 때 제자들이 와서 우리가 문 다 닫아놓고 있는데 우리 가운데 갑자기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어. 그러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어.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셨어. 이야기를 제자들이 하지 않았겠어요? 도마가 지금 똑같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의 대화를 지금 자기가 예수님이 없을 때 했던 제자들과 했던 그 대화를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손가락을 이렇게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말씀은 그대로 하지 않습니까?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없을 때 했던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 고백은 자기가 했던 그 고백을 누군가에게 예수님께 가서 전할 시간도 없었던 그런 고백이었어요. 그런 대화였어요. 예를 들어서 어제 했는데 예수님 오늘 만났으면 어제 베드로가 말했나 보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이야기했어요.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했던 그 똑같은 이야기를 그 누구도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도마의 행동이 어떠해야 했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어떤 신비한 어떤 내용들, 어떤 기적들을 체험을 하면, 막, 놀라고 그냥 막, 금방 변할 것처럼 그러는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역사들,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막 그 초자연적인 어떤 역사들을 볼 때 막 홍해가 갈라지고, 야, 이런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그렇지만, 나중에는요,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복이 없다고, 애국에서 먹던 음식 먹고 싶다고 하고요, 물이 없다고, 날마다 불평하고, 죽겠다고 합니다. 물론 죽을 수밖에 없는 막 힘들고 어려운 가야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기적을 보면서도 이제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가나안을 향하여서 자기들 지금 이끌고 가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이 무엇인지를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참된 신앙의 고백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저는 적어도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셨을 때 도마에게 이르시기 전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도마에게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자기들 가운데 딱 서셨을 때에 주님이시군요 하고 정말로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고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도마를 칭찬하셨을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베드로의 고백과 이 도마의 고백 이후에 예수님의 그 판단이, 예수님의 그 대답이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는요,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했던 고백 아닙니까? 이것을 알게 하기는 네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고 너에게 이런 것을 알게 하신 거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에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시몬에게 칭찬을 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정말로 잘했다. 정말로 멋진 고백이야. 그래, 그 믿음이야. 그게 맞아. 그게 정답이야 라고 딱 잘했어 하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도마가 대답을 했어요. 똑같아요. 베드로 고백하고 나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즉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똑같이 고백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 나 보는 거로 믿느냐?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참된 믿음은요, 눈에 보이는 어떤 걸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그리고 우리 사람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사람의 어떤 고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야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이제 베드로에게 했던 칭찬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가 받았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틀림없이 도마에게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서 신앙 고백을 했어야 돼요. 내가 그 자리에 없었네. 내가 없을 때 왜 예수님 오셨다고 하셨대. 그래, 맞아. 우리 예수님 부활하실 줄 알았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언제 다시 만나볼 수 있을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였을 때 그 소식을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때 믿었더라면 얼마나 큰 칭찬을 우리 예수님께 받았을까요? 야, 얘들은 나 부활한 다음에 나 본 다음에 믿었는데 너는 나 만나지도 않았는데 부활한 나를 믿는구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마야, 네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지 않았겠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칭찬에 인색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틀림없이 도마를 칭찬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즉 계시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모든 계시가 완성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즉 계시의 모든 중심, 즉 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이 있는데요. 그 예수님을 즉 어떻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느냐? 바로 그 말씀, 그 계시를 접하는 사람이 비로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도마가 오늘 이 자리에 이 가운데 서서 예수님께서 만져봐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는 순간 그것을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하였더라면 참된 믿음의 고백, 즉 참된 신앙의 고백을 한 사람으로 다시 한번 이름이 기록되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물론 우리 엄마 배 타고 다니면서부터 신앙생활 해가지고 딱 태어나 보니까 벌써 교회 와가지고 있고 그러신 분들도 있죠. 그런데 분명하게 기억해야 돼요. 나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나는 정말로 주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그런 귀한 신앙의 고백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믿음은 그 대상에 생기는 것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오직 한 분뿐이신 하나님, 오직 나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인가? 아직도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도마처럼 아직도 복음을 듣고도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나의 삶에 온전히 적용하지 아니하고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불신앙의 삶, 인간적인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도마의 생각과 도마의 그 판단이 합리적이고 맞는 거예요. 그 경험이 맞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베드로에게 했던 칭찬은 도마에게는 하시지 않았습니다. 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못 잡는 손을 보셨어요?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렇지 않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에게 허락하시는 복음인 줄을 깨달아내고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고 고백하였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였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 잘했다 라고 칭찬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우리 예수님은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비단 도마에게 뿐이겠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깨달아 달라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령의 은사임을 다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늘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 고백이 신념 고백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믿음의 삶 잘 살아서 의심을 버리고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서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 잘했다 칭찬 듣는 우리 오늘 모든 성도들, 특별히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멘. 254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 그 피가 맘속에,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주 이름으로 갔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대천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나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